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주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예배 가운데 깊이 깨닫고 또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알듯 하면서도 이렇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여서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책들도 찾아보고 했는데 좀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게 좀 설명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찾은 게 있는데 마더 테레사라고 아주 유명한 성인 반열에 오르신 분이죠. 근데 그분에게 어떤 이제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냐 이제 이렇게 어떻게 기도를 하길래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한 질문이었을 텐데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귀 기울입니다. 이렇게 방법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다음 이어지는 질문이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 그분이 또 대답하시기를 하나님도 저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즉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귀 기울이고 이렇게 공감하고 굳이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깊이 연결되는 그런 흔히 말하는 관상적 상태를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은 차원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말씀도 뭐 어떤 명확한 지식을 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과정,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첫 시작을 보면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다 이렇게 첫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틀린 거는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도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기가 참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이제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옳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다른 사람의 틀림을 또 인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기의 틀릴 수도 있고 자기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난 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살아야지 이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또 내 안에 있는 어둠들 그런 것들을 마주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마주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보더라도 우리 너무나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바리새파 사람 하면 왠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세리 그러면 왠지 오히려 이렇게 더 그쪽에 시선이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바리새파와 세리라는 것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딱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또 자기가 남들에게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11조를 바친다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부유한 삶이죠. 또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삶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마치 오늘날로 본다면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라는 걸 떼어놓고 그냥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바라는 삶도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의 삶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바치고 싶은 기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이런 허물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참 주님의 도우심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또 남을 속이지 않고 또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은, 그래서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은 의인으로 주님 저를 세워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2번이나 단식하며 기도했고 또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11조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늘 바치고 있는, 또 바치고 싶은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가 바라는 사람과 정반대되는 세리라는 사람을 이 이야기 속에 등장시키시면서 정말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의 안전한 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세리를 등장시키시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으로 잘 나오지도 못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의 방해로 갈 수도 없는 거죠. 그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저 멀리서 정말 주님 앞에 감히 그렇게 기도를 바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자기들의 완전함, 자기들의 옳음을 위한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음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에서도 옳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갑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는 한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또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꺼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의 삶을 더 깊이 본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가 풍기고 죽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함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조차 필요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도 원하지 않는 세리 같은 삶을 살더라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정말 밑바닥 속에서 힘겹게 고통스럽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바라게 될 때, 그때 정말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기도를 한번 바쳤다고 해서 삶이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세리는 주님께 간신히 나와서 기도를 바치고 또 다시 다음 날에는 다시 여전히 허덕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나약함과 또 불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점점 발견하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 계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런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주시는 그런 생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오름을 붙들고 있고 나의 그런 연약함과 나의 어둠을 끝까지 감추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핵심은 어떻게 보면 더 이야기할
하면 더 복잡한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어둠, 그것들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거룩한 부분, 우리의 옳은 부분, 우리가 잘한 것들만 주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시며 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옳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경쟁하고 싸워 이겨야 할 경쟁의 대상이 아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깊이 연결되어서 완성되는 그런 관계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초대하셔서 의인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아무리 그 어떤 것에도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들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사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